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요즘 전 세계의 관심사는 축구 월드컵입니다. 내일 결승전을 끝으로 해서 모든 일정들이 마치게 되어지는데요. 이번 한국 선수들의 성적은 원정 16강이라고 하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면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쁨을 안겨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러한 원정 16강이라고 하는 영광을 얻는 것이 그냥 얻어진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월드컵 직전에 안아골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1%의 가능성만 있다면 나는 경기에 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1%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안면 마스크를 쓰고 매 경기마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누군가는 손흥민 선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상을 감내하면서 경기에 출전했다가 또다시 부상당하면 더 심각한 그런 상황에 빠질 것 아니냐.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얼마인데 지금 그 부상들을 감수해가면서 그렇게 경기에 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월드컵 4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것인데 이번 월드컵 한 번 출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되어지는 것 아니지 않느냐. 부상당하면 더 심각해서 선수 생활에 치명상을 입을 것인데 나가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잘못하면 심각한 부상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선수 생활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손흥민 선수는 월드컵에 출전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손흥민 선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김민재 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기둥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얻으면서 지금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고 몸값이 급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아리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경기를 뛰었습니다. 16강 목전에서 정말 중요한 경기가 있을 그때에는 내 다리가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경기에 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며 나갔습니다. 황희찬 선수도 마찬가지였죠. 햄스트링 부상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경기에 출전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결승골을 넣어서 16강이라고 하는 그런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상이 있고 잘못하면 더 큰 부상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수들이 끊임없이 그 경기에 출전을 했을까요? 월드컵이라고 하는 그런 꿈의 무대이기도 하고 자신들이 세워놨던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가대표로서 부름을 받는 그 상황 속에 모든 국민들의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경기에 출전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월드컵 사상 한 경기에 멀티골을 넣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도 있었죠. 조규성 선수가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 경기는 폐색이 짙은 그러한 경기였습니다. 뛰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력을 다해서 경기에 뛰고 멀티골을 넣는 놀라운 일들을 이기며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강이라고 하는 그런 불씨를 다시 한번 지펴내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자신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부상을 감내해가면서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줬습니다. 그러하기에 16강이라고 하는 그런 영광을 얻으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선수들이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그 경기에 나섰을까요? 그것은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 끊임없이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준비했습니다. 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그 월드컵의 경기에 뛰었던 것은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16강이라고 하는 그런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준비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영광이며 준비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그 길들을 정했습니다.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갈지 그 길들을 정했다면 이제 무엇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한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한 자만이 성탄의 기쁨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신부가 어떻게 신랑을 만나서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또한 빛나고 깨끗한 그 세마포 옷을 입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깨끗하고 빛나는 그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또한 준비한 자만이 신랑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준비하며 나갈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을 준비해야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단초입니다. 만약에 신부가 준비되지 못했다면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그에게 허락할까요? 아니요. 준비되지 못했다면 신랑을 맞이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준비가 되어야지만이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믿음을 준비해야 될까요?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믿음이 준비돼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준비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신부가 신랑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맞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부와 신랑이 함께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함께 누리며 나갔던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며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야 하나님을 만나며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준비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아야 하나님을 만나며 나갈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5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아닙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믿음을 준비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만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가운데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믿어야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던가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준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준비되어진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준비돼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신부가 왜 준비했을까요?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아마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쁘게 단장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부 화장하려면 몇 시간 걸리나요? 2-3시간은 기본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잘 단장하는 이유가 뭐죠? 신랑을 맞이하며 나갔을 그때 신랑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던가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믿음을 준비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10개의 드라크마를 줄로 깨워서 머리 장식으로 할 수 있는 결혼 예물의 형태로 신부에게 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10 드라크마는 곧 신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린 거니까 그냥 9개 잘 줄로 끼워서 머리 장식으로 하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신랑이 나에게 준 그 사랑의 증표를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신부는 그 하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온 집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그 하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 하나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너무나도 기뻐하잖아요. 온전한 10개의 드라크마를 잘 줄로 깨워서 머리 장식을 하고 신랑과 함께 만나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 신랑의 증표를 받으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지 아니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고자 하는 것, 정성스럽게 끝까지 찾고자 하는 것은 신랑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음을 준비하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아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내가 준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함께 기뻐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죄로 막혀져 있었던 그런 기쁨의 시간들을 다 허물기 위해서, 그러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서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한다. 그 안타까움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갈 때 구원의 길로 들어오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며 나가는 것 아니던가요?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죠?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내가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나며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한 여인이
신랑이 준 그 사랑을 받고 신랑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처럼 믿음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며 나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이 준비돼야 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준비될 때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세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열심히 단장하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그때 신랑은 신부에게 무엇을 줍니까? 사랑을 주잖아요. 사랑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던가요? 신랑이 주는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의 상이라고 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신부는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부가 그렇게 열심히 신랑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신랑이 아무런 사랑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기쁨이 있을까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준비하면 그 준비한 만큼 신랑은 신부에게 사랑을 주는 그런 상을 줘야 됩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월드컵 16강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이루며 나갔습니다. 국민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입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선수들과 축구협회 가운데에 불화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16강의 영광을 함께 나누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화가 일어나고 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가져간다라고 하는 그런 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벤투 감독이 마지막 고별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기장 밖에서도 지원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다.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벤투 감독이 떠났습니다. 감독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수는 대표팀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16강이라고 하는 그런 영광을 거머쥐며 나갔는데 누구보다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준비해 주어야 할 그곳에서 준비된 것을 받지 못한다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선수는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선수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그럴 때에 선수를 좋게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 말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희생하고 혹사당하고 있는 가운데에 주어지는 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상을 주어야 할 곳에서 상을 받지 못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던가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만약에 성도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내게 아무런 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믿음을 준비할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도들이 끊임없이 믿음을 지키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믿음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 분이에요? 상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믿음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그때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상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상을 주십니다. 영생의 상을 주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상을 받으며 나가게 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을 받게 되고 또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나오는 그러한 상을 받게 됩니다.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그러한 상을 받게 되며 또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상을 받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 믿음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이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수없이 많은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점점 하나님을 거스르며 나아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러한 험악한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그 위협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구원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을 베풀어 주시고 약속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런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